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401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 지금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니까 뭐 나하고는 관계 우리 뭐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는 우리 성도 거듭난 성령의 전이 된 내가 먼저 교회이고 우리 이러한 교회에 성전된 우리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 다른데 뭐 우리 교회에만 적용하는 것이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좌우의 날성금은 배면 다 베이는 또한 주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능력,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금입니다. 이 금은 바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좌우에 정말 날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는 먼저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13절이죠.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탄이 지금 왕노릇하는 그곳에 너희들이 있다. 사탄이 왕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 힘이 안 들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제물을 먹고 자기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육신은 편하겠죠. 또 뭐 잘 되겠죠. 그들이 주는 것 받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신앙을 지킨 충성된 정인, 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믿음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러한 성도 충성된 종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한 버가모 교회다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듣고 그래 우리도 순교한 우리나라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려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기까지 얼마나 참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그러하고 또 6.25 동란에도 그러하고 그 속에서도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면서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철저하게 죽임당하고 이제는 이 피가 있어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하면요 다 이럽니다. 예.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저기 이슬람권에 가도 이슬람권 시골에 가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자기 집에 냉장고가 LG예요. 예. 뭡니까? 에어컨이 LG야. 냉장고는 삼성이야.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차가 막 우리 옛날에 그 타고 다닌 차 있잖아요. 지금은 아예 보지도 못하는 택시 같은 그게 지금도 굴러다닙니다. 50만 킬로 이상 막 그걸 막 잘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디바는 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믿음의 사람 안디바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안디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근데 이 순교는 아무나 하나님 순교의 피를 아무에게나 받지 않습니다. 정말 순생의 삶을 살고 주를 위하여 전부를 다 드린, 그게 인정되어질 때 주님이 그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순교의 자리까지는 안 나갈지라도 그래도 그 순교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버팅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그러한 요소,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안디바의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근데 실상은 보면 아닌 거예요. 이 발람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발람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22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은 31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는데 광야 가는 것보다 다 승리하고 다 점령을 하잖아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나게 되었는데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예, 선지자는 발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발람이고 이제는 미디안 사람인데, 이 발락은 모압 왕이, 이 모압 왕이 생각해 보니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가는 데마다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꾀를 내 가지고 발람, 그 당시 알려져 있는 선지자인 발람에게 이제는 제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면 어떡하겠냐고. 사실 그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는 길만 열어달라 그랬지. 언제 원래 가나안 땅 가는 사람들인데 착각하는 거죠. 예, 그냥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발람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제발 저주를 해가지고 당신은 신통방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런 말을 그냥 안 되니까 막 은과 금을 싸가지고 이제는 그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귀족도 있고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요? 발람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걸 보고 그래도 선지자니까 그 혹해서 예물도 물질도 많이 가져오고 했으니까 내가 따라가리라. 내가 가서 해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 그랬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 답이 없으시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시오. 네? 아예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마음이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속마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은과 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례가 있을 거고 잘하면 한 자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적인 이 성공과 이 욕심이 벌써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밤을 지내고 갔더니 발락 왕이 그걸로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한 게 아니라 또 더 그보다 단계가 높은 급이 높은 귀족들과 은금을 가지고 또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정성이 가려가니까 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미 결론은 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게 끝인 거지.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또 여쭤본다는 건 결국 뭡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떼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준을 저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하고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이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면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은 하지만 실제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하나님 앞에 또 떼쓰듯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그렇게까지 네가 원하면 가라. 그러나 다른 말 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허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일도 했잖아요. 막 때를 쓰다 보면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겠습니다. 그게 갔어요. 가다 보니까 뭘 타고 가냐면 나귀를 타고 갔거든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요동을 하다가 이 벽에다 부딪혀가지고 이제는 발람을 그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 이 채찍을 가지고 제가 지금 근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 채찍을 가지고 몇 번 때렸어요. 3배를 때리면서 네가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어요. 예? 대단하죠? 예,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뭐랍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배반한 당신한테 우리 주인님을 내가 말을 안 듣고 한 적이 있느냐? 지금 뭐라고? 눈앞에 하나님의 장군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서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걸어가냐고. 만약에 갔으면 내가 아마 당신은 죽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욕심, 그것을 취해보려고 하는 명예를 가지든지 물질을 더 얻든지 아니면 그 발락이 원하는 대로 가서 거기서 그 생각을 했겠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냐? 안 한다. 발락이 저주하라도 나는 절대 저주 안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축복할 거다. 실제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우겨가지고 가가지고 이제는 말로는 안 했지만은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랬어요. 발락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무슨 힌트를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저주하면은 내가 화가 나한테 오니까 저주는 못하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약한 부분을 알려준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올무를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 음행을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하는 이것을 가장 약하고 취약할 때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풀이에 지쳐가지고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직접 자기 입으로 저주는 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는 그 침을 징계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을 알려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31절에 보면 나중에 미디안을 칠 때에 하나님이 발람도 같이 그냥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발람이 거기서 많이 뭔가 얻었겠죠. 그죠? 그 비밀을 딱 알려주고 발락이 그냥 있었겠어요?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뭐도 주고 못도 주고 다 줬겠죠. 근데 그걸 얼마나 누렸을까요?
그 은과 금을 자기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미디안이 칠 때 그 성경에 보면은 31장에 내오니까 그 얼마 뭐 며칠 아니면 뭐 해봐야 몇 달 그걸 누리려고 그동안에 뭐 그런 걸 자기가 취해 보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꾸역꾸역 어기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 게 아니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나는 저주 안 했잖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지. 뭐 하나님이 가라 그러긴 뭘 가라 그래. 군대 장관으로 막아선 걸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떼쓰고 자기 꾸역꾸역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가가지고 결국 뭐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칼에 망하는 이 결과를 맺게 된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순교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려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교회도 얼마나 뭐 지금 참 약해졌다 그러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곳곳에 세워서 역할을, 이 사회를 이제는 비추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발람과 같이 그냥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 그 사람들 말도 듣지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포기할 수 있는, 포기가 아니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게 오히려 가지면 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발람이 쫓아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발락에게 얻었어요.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뜨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얻었습니다. 얼마나 누렸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얼마나 그걸 가졌겠습니까? 이러한 오히려 그걸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치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이제 다르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도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그게 우상, 거기에 마음이 우리가 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답을 못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요즘 많이 하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주님만이 왕, 그냥 말로 뭐 주님은 뭐 어느 나라의 왕, 만왕의 왕, 그런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 왕의 명령을 떠나서는, 옛날에 그러잖아요. 왕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거는 그냥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지 그게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내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람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다 보면은 뭔가 돌아오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아니 그런데 교묘한 게 뭐냐면요, 발람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어. 왜? 이스라엘에서는 저주하지 않았거든. 그러나 그 저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나는 주일도 지키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중심과 어떤 정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와라, 나에게 나와서 나를 예배해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내가 한 행위를 자꾸 당위성을 부여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함으로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았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람처럼 나 할 거 다 했는데요, 내가 노력했는데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이런 현실을 왜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자, 원망과 불평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불신한 적이 없는데 원망했을 뿐인데, 그 말이 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요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되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며 하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세상과 간음하는 자, 이거 세상과 하나 된 자,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는 건 좋은데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위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것을 자꾸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발람과 같은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유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구 어떻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저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이제는 그래서 처음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기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발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당시 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만족하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하나님 위주, 하나님 그 주인 되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발람과 같고 니골라당과 같은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결과가 뭐냐? 16절 보십시오. 회개해라. 왜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치 아니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주님이 속히 임한다는 것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고, 빨리 임한다는 의미도 있고, 반드시. 우리는 사람은 숫자 세다가 하나 놓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놓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면 그걸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와 싸웁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오늘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따로 있고, 세상의 물질과 사람과 내 명예와 인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원론. 근원이 두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인자함을 주시는 것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요.
이 일원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주님이 속히 임하여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입의 검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죽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때에도 때를 사랑하는 자들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징계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피 흘려서 내 전부를 주어서 너를 구원해 놨는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다시 또 세상에 가가지고 물들여서 더러워지고 거기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려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나는 어디를 가나 어떤 일을 만나나 어떤 상황이나 감사하고 기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감사가 저절로 우리가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교묘합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좀 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너가 조금 일탈했다고 말씀 안 어겼다고 네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도 너 했잖아.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미워하면서도 식당에서 봉사했고 그러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 그거는 마귀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밤에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지고는 결국은 발람이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도 말씀하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딱 재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 잣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인정하고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가져가실 것이고 욥의 고백이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그냥 멋지다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깨달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날성금을 왜 주님이 가져오셨느냐 이제 아시겠죠. 날성금을 그냥 날이 섰으니까 좌우로 날이 섰어요. 그냥 베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결국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게 불안한 거죠.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속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아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 돼.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데 올라가지고 한꺼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너희들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답은 뭡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마라. 오늘 이 밤이 그러한 회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서고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이제는 무릎 올리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한 분을 인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녁에도 우리 장로를 위해서 좀 기도할 건데요. 어제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적인 어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얼마든지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또한 여기 사실 이 땅에서 죄지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계신 곳, 주님 만나는 욥을 한번, 요즘 욥기를 제가 많이 보는데 욥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창조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은 오늘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장로님의 안에도 그러한 고백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또 장로님뿐만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무원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님 위하여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의 주님, 진통제로 견디는 극심한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씻은 듯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빠지는 호흡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장기를 짓누르는 복수와 황달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육신의 깊은 안식과 평안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그 고통조차 잊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대속자가 나의 구속자가 계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육신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인정하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강건적인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모든 고통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며 절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위로의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 빈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영안이 열려 찬란하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가슴 벅찬 소망으로 심령이 요동치게 하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장로님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장로님과 어느 그곳에 아버지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속자가 계시니 아버지 모든 것에서 나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아버지 그것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필요한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아버지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인지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손 그 인자하신 손을 아버지 펴시고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에 아버지 천국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 주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초창조시대의 구속자 대속자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보는 것을 하나님만 하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온몸에 악창이 나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했던 욥의 위대한 신앙이 장로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원망을 끌어내려는 사탄의 참소를 깨뜨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욥의 분명한 신앙, 아버지 나의 대속자가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육체 밖에서 이제는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날 그 영광 그 소망으로 아버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현실을 능히 아버지 믿음으로 돌파했던 아버지 하나님 욥의 신앙이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버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는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상황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온 교회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벼랑 끝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안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기 안 될지라도 아버지 내일 지금 당장에 호흡이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케 하시고 수육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아버지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남은 때에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말씀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애, 이화영, 장본희, 조상권, 김준영, 이성률, 박미라, 이령자, 김옥순, 안홍란, 손과현, 정분순, 김영순, 김월선, 이능자, 송기창, 윤영숙, 김정자, 장정수, 김봉주, 장종순, 김현순, 이용임, 최낙순, 최채용, 이혜자, 강지은. 성령께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병상과 가정을 찾아가셔서 모든 질병에서 치료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목소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병든 자들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서 역사하사 외로운 죄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시여, 주는 지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주셔서 치유 여섯 번째 기도 제목 띄워주십시오. 여섯 번째 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청년 연합 수련회를 통해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며 교단 여름 집회를 통해 인간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청년,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 사랑을 전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모든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목소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번째 기도 제목 띄워주십시오. 나라와 교단과 양성원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분단과 갈등의 한반도 위에 십자가 보혈을 덮으사 속히 복음 통일의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깨어나게 하시며 양성원을 통해 신실한 주의 종들이 양육되게 하시고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목소리 외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세상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다 받으사 열심과 무료한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복음을 주여 세계를 전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에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놀라운 구속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되어서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로 은혜를 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여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까지 전파되는 모든 면의 충만한 은혜가 전하여서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세상 하늘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저맨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우리를 이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정종삼 장로님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가진 그 간절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로 나왔습니다. 주님, 참 괴로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 지체들, 주여 그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고 그들의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더욱 더 잘 아시오니 주여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회복과 평안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특별히 미래 세대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악하여지고 너무나 참 진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참 가속도로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세력이 강해지는 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감당해야 될 우리 미래 세대들은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또 어린 새싹과도 같습니다. 주여 그들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굳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수록 주의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오니 주여, 우리 미래 세대들이 주의 성령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 가운데에 차량 운행과 또 모든 되어지는 일정 속에서 안전사고 없도록 또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도 없고 또 다툼과 또 싸움이 없도록 주여 항상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께 은혜 받기에 합당하며 또 가장 좋은, 그리하여 우리가 여름 사역을 잘 지내고 돌아볼 때에 참 주님의 은혜의 때였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런 여름 사역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에 마쳤습니다.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